두 번 읽고 세 번째는 눈을 감고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다시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눈을 한번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9장 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 신약성경 202면입니다. 사도행전 9장 5절. 자, 우리 한 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복잡하고 염려 많은 우리의 마음을 정돈시켜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씨앗으로 우리 속에 심기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 받으시고 우리 시온 성가대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 두 개가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 중에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어떻게 접근을 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설명하는 방법들이 아주 많고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의 정의,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다. 교회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이 몸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모임이다. 진리의 기둥과 터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공동체다. 교회의 그러면 사명은 무엇인가? 이것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배, 전도, 선교, 양육, 교제, 나눔과 섬김 뿐만 아니라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사랑과 겸손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각자가 가진 은사들로. 이단의 문제도 있지요. 참된 교회의 특징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근래에 많이 이야기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으니까, 불편하니까, 귀찮으니까 신앙생활은 하지만 교회 생활은 하지 않겠다는 이 주제도 오늘날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설명이 왜 이렇게 많고 복잡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매우 단순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과 이웃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단순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구성하는 저와 여러분 속에 가시와 어두움이 많다 보니까, 또한 교회를 향한 이런저런 공격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것들이 복잡해지고 위로와 소망의 제목들이 상처와 아픔이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회에 대한 설명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한 가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많은 주제들을 다루게 될 기회가 있겠지만 요즘에 제 마음에 가장 깊이 다가오는 한 가지에 대해서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신적 기원입니다. 좀 어렵고 추상적인 말 같은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목회자의 입장에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목회자의 입장에서 설교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와닿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죄송한 말씀인데 교회의 신적 기원, 여기에 대해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목회자입니다. 교회의 신적 기원, 이 주제에 대해서는 성경의 기준에서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 저와 저 같은 목회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저 자신의 고민과 자기 반성에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목회자들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제가 아파요. 교회의 영적인 생명력이 약해질 것 같으면 제가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들에게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게 될 유혹도 많습니다.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이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할 때쯤에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쉽지 않은 기도와 고민의 과정 속에서 제 마음을 선뜻 결심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사랑하는 내 교회를 떠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몸담고 있는 그 당시 교회를 참 사랑했습니다. 여기에서 결혼하고 여기에서 집사 장로가 되어서 평생 섬겨야지,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되면 계속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인간적이지만 아주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주님 앞에서 중심이 깊이 헌신되어 있지 않으면 목회자들이 교회를, 특별히 지역교회, 백석대학교회라는 눈에 보이는 교회를 깊이 사랑하는 것은 목회자들에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12절과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아멘. 그 제사장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이미 제사장이에요. 이미 성전을 섬기고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구체적인 행실이 나옵니다. 특히 15절부터 17절을 보시면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그 사람은 예배드리러 온 성도를 말합니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레위기 3장 16절에서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기름은 하나님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내놔라는 것입니다. 이 기름 내한테 내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장면은 성도들이 말려요. 성도들이 그 사람이 이르기를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목회자는 말씀을 거역하고 성도들이 이것을 말린다는 거예요. 성도가 목회자를 말리고 달랩니다. 그런데 무작정 목회자는, 이 제사장들은 내가 가지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제사, 예배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는 이런 예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세운 목회자들이 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일까요? 가까이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이 문제는 반복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개혁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면죄부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말을 감히 쉽게 말하면서 성도들을 비성경적인 가르침으로 인도했던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였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있다, 인간의 역사책이다, 인간의 문학책이다, 이렇게 말하기, 감히 그렇게 말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신학자들, 목회자들,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일반 성도님들은 감히 그런 말을 못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이 감히 그런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학문 연구의 결과일까요? 양심의 자유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까이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가깝지도 않은데, 자신의 위치가 그렇고 자신의 하는 일이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는 말이 하나님과 자꾸 가까이 있다고 말해주니까 하나님과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그 권위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기는 해도 충분히 성경에서 말하는 것만큼 하나님과 말씀과 교회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가까이에 있는 목회자들이. 몇 주 전에 우리 신대원 원우에 새로 신임 임원들이 인사한다고 제 방에 왔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부담스럽지만 제가 제일 해주고 싶은 말을 해줬습니다. 전도사님들, 신대원에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은 다 교회에서 제일 뜨거운 사람들이었지요. 제일 경건한 성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대원 오고 나서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사역하는 전도사님이 되고 나니까 어떠세요? 그전에는 교회에서 기도회에 하면 제일 오랫동안 제일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는 어때요? 언제 끝나나? 퇴근 언제 하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다들 웃더라고요. 동의한다는 거죠. 동의한다는 거죠. 이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사역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원후의 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저는 다른 학생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이번 원후에는 예수님 닮았다, 이번 원후에는 정말 좋은 목회자들 같아, 그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정치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안 해도 할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대신 우리 백석신대원 원후회 출신들은 다 훌륭한 목회자가 되는구나, 이런 말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저의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예수님 안 닮아가요. 목회자가 된 후에 예수님과 멀어졌어요. 목회자가 된 후에 신앙이 안 좋아졌어요. 교회를 함부로 생각해요. 이게 뭡니까? 왜 신앙합니까? 왜 목회자가 됩니까? 주님을 더 잘 믿고 더 잘 알고 더 사랑해서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주님을 전하라고, 주님으로 충만한 교회를 만들어 가라고 신학생 되고 목회자가 됐는데 교회에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교회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져요. 이런저런 일들과 이런저런 사람들을 겪으면서 교회를 함부로 생각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만 생각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생각만 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제 자신에게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던져보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질문 꼭 한번 던져보세요. 나에게 교회가 필요한가? 나에게 교회가 필요한가? 나에게 정말로 교회가 필요한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찬양을 하고, 그런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하는 것 같은데 나는 교회가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가? 나는 목사니까, 나는 중직자니까, 나는 신앙이 좋으니까, 나는 교회가 없어도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가? 이 질문이에요. 나에게는 교회가 필요한가? 제가 고민해 봤어요. 제 자신을 봤어요. 저는 교회가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교회가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교회가 없으면 제 신앙을 유지할 수 없겠더라고요. 겉으로 보면 제가 교회를 섬기는 것 같아도 교회가 없으면 제 영혼이 죽습니다. 제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부족한 것이 많아 보여도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배로 오신 피를 흘려주시면서 값주고 사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자기 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9장 5절인데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함께 보면 좋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당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네가 박해하는 예수가 나다. 너는 지금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박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입에서 이렇게 또 말씀이 나와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예수님이 박해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입니다.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 한 가지입니다. 오늘 이 한 가지입니다. 교회의 신적 기원, 교회는 예수님입니다. 물론 여러분 보실 때는 부족한 점들이 많고 여러분들의 기준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아 보여도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연약한 것들, 못마땅한 것들이 있고 여러분들의 기준에 얼마나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몸,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앞에 너무나 이상하고 감동적인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아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이 부족하다는 말이냐? 왜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은 고난이라고 하시지? 그 말이 아니고요. 말씀의 문맥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남은 고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수고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예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보호하시고 교회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여전히 수고하고 애쓰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수고와 고난에 사도 바울과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고 있다, 이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수고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교회는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 많은 교회, 이런 지역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주적인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고상한 그 보편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라고.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족한 것들이 많은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를 위해서는 나는 수고하고 싶은 마음 없어.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교회, 하나님 나라, 이것은 나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볼까요? 말씀의 이 앞과 뒤를 보십시오. 뒷부분에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이것만 나왔으면 그렇게 해석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앞부분을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거예요, 대상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앞에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는 분명한 대상이 있는 겁니다. 너희 누굽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죠. 골로새 교회죠. 흠도 많고 티도 많은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수고하시고 사도 바울도 수고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성경에서 오른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7 촛대를 잡고 계시는데 7 촛대는 7 교회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말씀 후에 우리가 잘 아는 7 교회,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 교회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7 교회들 어떻습니까? 읽어보시면 문제들 많아요. 처음 사랑 잃어버리고 유혹에 무너지고 음란하고 교만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그런데 이 문제 많은 교회들을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붙잡고 계신다. 외부의 박해와 유혹, 내부의 연약함과 변질 때문에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교회들을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뭐 학자들 사이에서나 목회들 사이에서 두 가지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는 눈앞에 보이는 비관적인 현상들과 이를 숫자로 표현한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예측을 하는,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교회가 사라질 것이다, 이런 입장이 있고, 그러나 반대로 작지만 너무나 분명하게 들려오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사라지지 않는다. 주님께서 꼭 붙들고 계신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한국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분명하게 부어주신 성령의 역사가 있고 복음의 씨앗이 있고 지금도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가 남아있다. 이 두 의견 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쪽이든 이것 하나는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기 전에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7, 8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 교회 고등부 수련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담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오랫동안 내부에서 막 싸움이 심하게 있었던 교회였거든요. 지금은 다 안정되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서로 좀 미워하고 삐지고 말 안 하고 이 정도가 아니고요, 막 재판하고 노골적인 문구 프랭카드 막 걸리고 양쪽에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신대원에서 가르친 학생이 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갔는데 제가 마음이 부담이 돼요. 이런 교회의 영혼들의 상태가 어떨까? 엄마 아빠가 막 싸우는 것을 교회에서 보면서 자란 아이들, 이 마음이 어떨까? 얼마나 드셀까? 얼마나 냉소적일까? 제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그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놀랐어요. 아이들이 말씀에 반응을 해요. 아이들이 순수해요. 순수해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수련회 중에 어떤 날 오후에 그 교사 선생님들이 저한테 차 한잔 하자는 것입니다. 차 한잔 하자는 거예요. 병천에 있는 우리 백석연수원에서 그 수련회 했는데 읍내에 가서 차 한잔 하자는 거예요. 아주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아이들이야 뭐 순수하다고 해도 이렇게 오랫동안 막 싸우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얼마나 거칠까? 무슨 이야기를 하나 처음 본 사람하고 난 차 안 마셔도 되는데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보니까 이 성도님들 신앙이 좋아요. 성도님들이 그 신앙이 참 진실하고 참 신앙이 좋아, 경건해요. 제가 충격을 받았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비관적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 문제가 많아. 그러나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셨고 기르고 계셨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걱정스럽지만 예수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그 남은 고난을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쏟아붓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교회가 내 구미에 딱 맞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우리 교회는 나에게 감동을 주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기도와 사랑으로 잘 섬겨 오셨지만 앞으로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붙드시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를 앞으로도 잘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예전에 우리 교회 임례송으로 불렀던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담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신 교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저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교회는요 언뜻 보면 허술해요. 잘난 것도 없어요. 약해 보여요. 내가 더 잘나 보여요. 언뜻 보면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멸시하고 무시하는 교회를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그러므로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십시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사랑하십시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저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돌보시고 위하여 애쓰시는 교회 저도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의와 우리의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요,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땅 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손길 가운데 주님이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학교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제가 아내에게 몇 번이나 말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작은 시골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런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니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십시다.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 교회 안에 성령을 부어주신 주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백석대학교회에 성령의 역사를, 새로운 일을, 새로운 길을,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섬기고 위로하고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방금 부른 찬양 다시 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참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마음도 소망을 잃어버리고 염려와 두려움으로 한숨을 쉬는 저희들의 영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 귀에 들리는 것들보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다시 힘을 내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 주의 몸된 교회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행복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명절 연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 건강 지켜주시고, 먼 길 오고 가는 분들 많은데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외롭게 명절을 보내시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참 직접 챙겨주시고 그 마음의 기쁨과 위로를 주님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교회를 위해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성령의 공동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성령의 이끄심과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풍성하게 배출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백석대학교회와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